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같은 사람도 많고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되고 오직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왜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1절과 2절 말씀에 먼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것은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전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전한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게 하노니라고 했는데 이 알게 한다는 것은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지고 자꾸 상기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받은 것이요 라고 할 때 받은 복음은 전해질 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얘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된다. 인생이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서 있는 인생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이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강조하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상기되어지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 이것을 굳게 지켜야 하고요.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복음을 상기시킬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거를 굳게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해져야 되고 그 부분은 계속 상기되어져야 되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질 때에 그 부분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지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을 누리며 그리고 그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라, 믿지 마라 하는 이 내용이 복음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생의 옵션, 선택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유가 좀 있으면 들어줄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내 생명이 영원한 저주냐 생명이냐, 내 생명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고 적당히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왜 굳이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분 외에 다른 분들은 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2000년 전에 오신 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이유는 성경성과 역사성, 성경성과 역사성을 이제 같이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성과 역사성 때문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성과 역사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그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에 무려 4000년, 최소한 4000년 동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어요. 오실 그리스도. 4000년 동안에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곳에서 다른 시대 속에서 40년, 400년이다 4000년 동안 예언되어져 왔던 그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 이 성경성 때문에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중간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대로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한다면 이게 4,000년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언급되어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언급되어진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이사야 53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은요, 이미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런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실로 그 오실 메시아라는 그분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는 사람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 바로 죄인들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을 받는데 그가 상함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는 자, 우리의 슬픔을 지는 자, 우리의 허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는 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그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길로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수도 없는 얼룩진 죄악들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메시아라는 그분은 곤욕을 당하는데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않아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한 마리 양과 같은데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어린 양,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끝부분에 가면 바로 그분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받은 형벌은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바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입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것까지 예언되어졌죠.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예언되어졌어요. 한 줄 건너뛰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1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리. 죄악을 담당하시리 메시아를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언들이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주어진 거죠. 이런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메시아가 주어진다. 그분으로 인류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런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헬라의 크리스토스에서 한국말이 그리스도예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자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같은 뜻이에요. 바로 그 분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 또 하나를 한번 좀 들어본다 그러면 시편 22편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시편 22편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얽힌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끝내고 나오는데 정문에 종이 쪽지 하나가 펄렁펄렁거리고 날아다니고, 분명히 종이 쪽지를 보니까 찢어진 성경책이에요. 한 장짜리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신학을 공부를 안 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주워서 읽었는데, 그때 읽은 게 시편 22편이에요. 근데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기 훨씬 이전, 다윗이 쓴 시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 시잖아요. 근데 그 시편 22편을 가만히 읽는데 22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네. 제가 그때 이게 찢어진 22편을 주워 읽으면서 경험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22편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부터 많이 듣던 말이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얘기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6절 말씀에 가면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사람이 비방을 받고 백성의 조롱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7절,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신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입을 삐죽거리지 않습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혀를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 말씀에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를 기뻐하신다니까 그분이 건지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옛날부터 예언되어져 왔다는 거야.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린다는 것부터 머리를 흔든다는 것부터 여호와가 구원하실 거다, 여호와가 건지실 거다라는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까지도 이게 다 그대로 그 예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건너뛰어서 14절 말씀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이 피를 흘리다 못해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물같이 쏟아지며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5절에 내 심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심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혀가 이 천장에 붙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얘기했었던 십자가 예수님 볼 수가 있죠. 목이 마르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위에 두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건너서 22절 말씀으로 16절 말씀을 계속 16절에 보시면 그 둘러싼 자들을 개라고 표현하면서 악한 무리들이 내 수족을 찔렀다. 그러니까 손, 발을 찔러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못 박히실, 손의 못을 박히고 발의 못을 박히시는 예수님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절이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예언되어져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겉옷 속옷을 제비 뽑았던 자들이 로마 병정들이에요. 그 로마 병정들이 시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그 옷 제비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몰라요. 근데 이런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누구한테서?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시고 33살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에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이 역사성이, 이 성경성이 바로 그 예수만이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구약의 예언은요,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을 집에 가서 보시면요, 다니엘의 72일의 환상을 보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72일의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라고도 하고, 시브리 말로,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도 하고,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가 거룩함이라고 설명하고 왕으로 설명하면서 그가 잠시 끊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면서 7년,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예언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 7년 대환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바로 72일의 환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의 그렇게 죽으시는 고통의 모습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거긴 또한 부활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부활한 것도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이 장사 지낸 바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일날 설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사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장사에 대한 게 뭘 의미하는 거냐, 땅속에 묻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지난주 설교 말씀, 수요일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호세아 6장 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이 말씀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얘기할 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이 성도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11절 말씀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신다. 생명의 길. 그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요나서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고 다시스로 갔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3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토해내서 벗어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죠.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 육지로 토해진 요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역사적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떤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설명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누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어디 기적 없나? 어디 기적 안 나나? 이걸 누가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데 가장 표적 중에 표적이고 기사 중에 기사의 이적 중에 이사가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지금 말씀에 다시 거기 12장 39절에 보시면 12장 39절 호흡이 좀 잘 맞기를 바라요. 네. 이게 끊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39절 끝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이제 40절 말씀이 설명이 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사건이 뭘 예언하고 있냐면 바로 이 3일 동안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심판 마지막 때에 말해요. 저기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죠. 그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그 강팍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한대요. 그 이유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르치고 있었던 그 당사자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말을 통해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요나는 오실 일을 전하는데도 그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를 했는데, 그 요나가 오실 이가 오셔서 말하는데도 듣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성과 역사성이라는
예언 때문입니다.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런 내용인데, 이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거, 팡세의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하면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중에 요셉이라는 인생을 한번 보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생. 그 요셉의 인생이 뭘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파스칼이 묻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의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 형제의 미움을 받은 자.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팔려 나갔어요. 은 20에 팔린 자. 그렇게 팔림으로써 그 요셉은 도리어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의 흉년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어요. 은 20에 팔려나간 것이 오히려 구원자가 되게 했던 사건은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지금 파스칼이 질문하는 거예요. 은 30에 팔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파스칼이 말하기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죄인들 사이에 의로운 자가 존속하고 있다. 그 죄인들 2명 사이에 존속하고 있는 의인이 요셉이 한편의 사람에게는 구원을, 한편의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준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연상이 되나요? 지금 뭐가 연상돼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강도들에게 한편의 강도에게는 낙원을 선포하고 한편의 강도에게는 죽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의 사건들도 이게 다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 팡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분을. 이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구속자에게 손을 내민다. 그는 4,000년 동안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나는 그의 은혜로 영원히 그와 연합하여 평화롭게 죽음을 기다린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4,000년 동안 한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언급을 하였고 한 민족 전체가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를 예언했다. 한 민족이 그를 위해 만들어지고 그를 예언했다. 민족이. 한 민족 전체가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아니한가. 이는 진실로 그 예언들이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게 4,000년이 넘도록 예언되어졌던 그 성경성과 역사성이 바로 예수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이유는 왜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왜 안 돼요? 그분만 되는가? 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라는 분은 목적 있는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목적 있는 죽음. 예수님은 목적 있는 죽음을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는 죽음이에요. 3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죽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목적을 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죽는 거고요. 혹은 사고로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위하여 그는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몸값이에요, 몸값. 몸값을 지불하고 건져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여서 건져주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몸값으로 대신 속죄해주는 제물이 되어주고자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서 구약시대의 방법이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하물며 이어지는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고 하지만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사죄의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4,000년 동안에 예언되어져 왔던 그의 피가 어떻게 너희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고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 목적 있는 죽음이에요.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인간의 죄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은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죄에서 속량하시고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했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속물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속량, 몸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해서 사온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려고,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에 감동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것도 파스칼이 강조하잖아요.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 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실체를 알고 내가 얼마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를 알 때에 그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주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눈물겨운 감동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은 것도 아니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돌멩이가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왜 나무에 달려 죽었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심볼 상징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바로 저주를 받으셨구나.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려고 몸값을 지불해서 속량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목적 있는 죽음이에요.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법에서 강조하고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죄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친히 되어져 이젠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그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가 바로 그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조직신학을 공부해요. 수요일날 무슨 공부한다고요? 예. 근데 요즘 공부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서 낮아지신 종의 신분과 높아지신 왕의 신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낮아지신 예수님의 종의 신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승귀, 예수님의 승귀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승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에 대한 얘기가 오늘 설교 말씀과 또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오늘 주일날 설교를 다 못한 이야기는 언제 할 수 있다? 언제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한다라는 거예요. 몇 시에? 7시에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동산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부활에 대한 얘기는 그때 좀 자세히 할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허위설, 시체 도난설, 기절설, 신화설, 환상설, 수많은 것.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번 수요일날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 반신론자들,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목사님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분들은 왜 목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교수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반대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활은 그 어떠한 가상에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실제 이 부활의 사건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15장 5절 말씀은 그게 개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은 11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게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조금 됐지만 끝까지 해야 돼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33절 말씀에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누가 엠마오로 내려가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11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람들이 수군 되는 겁니다. 뭐라고 수군 되고 있었냐면 이어는 24절 말씀에 야야 들었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대? 시몬 베드로가 봤대? 뭐 이러고 나온 겁니다. 수군. 뭐? 죽었잖아. 3일이나 지났는데 뭐라고 살아났다고? 에이 말이나 되겠어? 죽으면 끝이 어떻게 살아나? 살아났다니까 실제가 봤대. 막 이렇게 수군 되고 있는 그 자리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그 자리에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일러준 걸 다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36절에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37절 말씀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깜짝 놀라고 그 중에 누군 기절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건 귀신이에요, 귀신. 저 앞에 있는 저 예수, 저들은 실체가 아니고 귀신일 거야. 영, 귀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죽었다가 3일 후에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데, 저기 이대 장례식장에 여러분이 장례를 치르려고 어이 하는데 제가 쓱 살아나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나가 바빠지겠죠? 예? 그러면서 누군 말할 거야. 저건 귀신이야. 저건 잘못된 거. 막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라. 그 손과 발에 뭐가 있는데요? 못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지면 만져진다는 거예요. 영 귀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41절 사람들이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지는 못해요. 너무 기쁘긴 하지만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증명을 해보는 거, 부활을 증명해보는 게 뭡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꽁치인지 고등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생선 한 토막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잡수신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4,000년 역사 선지자의 그거 시편에 그래 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너희들이 몰랐냐? 내가 그렇게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예언된 것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니냐. 그러면서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 모든 민족이 어디까지예요? 동산교회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야,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인간의 이 저주에서 속량하신 분이래. 그분은 이 성경과 역사에서 입증된 분이야. 그분은 목적 있는 죽음을 죽으셨어. 부활로 입증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파스칼 얘기를 하면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일진데 뭐가 더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하는 거죠. 뭐가 더 필요하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의 부활 사건이 있는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어느 역사의 인물이 이런 부활을 이뤘습니까? 죽음을 다스린 자가 누구였었어요? 진시황이었습니까? 공자님이었었어요? 오늘날 이단인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 죽음을 다스렸습니까? 누가 생명을 부활로 다시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안 돼요. 오직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목적 있게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옷이 제비 뽑는 것까지 예언이 성취가 다 되어졌던 4000년 예언에 결집되어졌던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명한 사건만으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만이, 역사적인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말이죠. 오늘 7절에 보시면 야고보의 얘기가 있어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어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야고보 형제를 보여줬는데 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성경에 야고보가 4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야고보라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 형제들까지라는 이야기 야고보가 들어가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 형제들은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된 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15장 7절에 그 부활의 주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때 야고보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부활 사건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성령에 강림하시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지금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총회장이 됩니다. 총회장이 됩니다. 수장이 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그리고 이 야고보가 우리 성경에 쓰여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해.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데 그 야고보서를 쓸 때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면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되셔요.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예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꺼이 그의 종이라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가면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 형제들아 영광의 주님이시요 곧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을 하는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바로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의 놀라운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8절 이후에는요, 이 바울도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놀랍게 바뀐 것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에 자기는 작은 자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고 사도라 시간을 받기 감당하기 어려워요. 10절 말씀에는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의 나된 게 뭡니까? 과거에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구원받았고, 과거에는 박해자였는데 현재는 사도가 되었고, 과거에는 버림을 받았지만 현재는 선택받은 자가 되었고, 과거에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는데,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는데, 현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줄 몰랐는데 현재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0절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수고를 했다는 게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수고를 너무 많이 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그다음에 타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받고 여러 번 줄이고 못 먹고 헐벗고 애쓰면서 살았어요. 기절에 딱 깨어났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한테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인생을 험하게 살았어? 바울은 말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걸 알았거든.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살게 했어.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 그리스도라는 게 뭐길래 그토록 험한 인생을 살면서 그 험한 인생 다 살아도 괜찮을 만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이 모든 수고와 고생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돈 주고 하라 그러면 못해요. 100억 줄 테니까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근데 자원해서 그렇게 해요. 왜? 그 은혜가 너무 커요. 4000년 동안에 예언되어져 왔었던 그 영원한 인류의 희소식 굿뉴스 복음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된 그 순간에, 그것이 성경으로, 역사성으로, 목적 있는 죽음으로, 그의 부활의 사건으로 입증되며 바로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확인되는 그 순간에 나의 금생과 내세의 영원한 문제가 그 안에서 보장됨을 발견할 때 그 어떤 수고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아래 여러분이 거하기를 축복합니다.